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찾으신 줄로 믿고 번갈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하라. 제가 예전에 군대를 제대하고 나서 학교에 복학을 했더니 후배들이 막 밥을 사달라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이렇게 귀엽고 이렇게 저한테 밥을 사달라고 그러니까 참 좋았어요. 밥을 사줬는데 저한테는 관심이 없더라고요. 밥 사주면 선배님 군대 때는 어떠셨어요? 복학하니까 마음은 어떠세요? 예의라도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들끼리 낄낄대고 자기들끼리 얘기하고 밥만 비싼 거 시켜서 먹고 끝내더라고요.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이 사람들이, 이 친구들이 나한테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밥에 관심이 있구나. 그 뒤로부터 밥 사달라고 그러면 제가 밥을 잘 안 사주게 되더라고요. 그렇잖아요. 같이 교제하고 이제 복학했으니까 같은 학년의 후배들하고 어울리고 이러려고 밥 사는 건데 관심 하나도 없고 자기들 밥 먹는 거, 비싼 거 먹는 거 이런 거만 관심 있으니까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교회를 다니면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성도로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하나도 생각 안 하고 내 생각, 나 중심 이런 것들만 있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외로우실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외롭진 않으시겠지만 그래도 자기 백성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끊임없이 나를 경배하고 나를 생각하고 나를 예배하면 그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가 없는 거죠. 오늘 말씀이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1절에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이게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라고 상급이 누가 큽니까? 이거 물어본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이제 곧 보니까 로마 정부 엎고서 하나님의 그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 같단 말이에요. 계속 죽음 얘기하고 지금 부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때가 왔나 보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내세 예수님의 부활, 승리 이런 거는 관심이 없었고 왜 자꾸 요즘 죽음 얘기를 하시지? 왜 자꾸 죽는다고 그러시지? 이제 죽을 각오를 하고 로마 정부하고 싸우려나 보다. 죽을 각오를 하고 이제 모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려나 보다. 이제 때가 왔다. 자기들끼리 이제 얘기한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이렇게 정부를 만드시면 누가 이제 요직들을 차지할까? 누가 국무총리가 되고 누가 장관이 되고 누가 비서관이 되고 이럴까? 이러면서 얘기하다가 그럼 예수님께 차라리 물어보자. 누가 예수님한테 큰 자인지 라고 갖고 온 거예요. 이런 질문을 끊임없이 해요. 언제까지 하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셔갖고 승천하실 때도 뭐라고 그러냐면 제자들이 우리는 언제 장관이 되나요? 이거 질문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승천해서 하늘나라로 올라가시는 직전에 던지는 말이 뭐냐? 우리 언제 장관이 되나요? 그러니까 떡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떡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도 기가 차니까 뭐라고 그러죠? 모른다 그러죠. 모른다. 때와 기간은 아버지께 있으니까.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뭘 기다리라? 성령을 기다리라. 근데 오순절 성령이 임해서 심령이 변화되니까 뭐예요? 관심사가 달라지잖아요. 떡에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에게 관심을 두잖아요.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믿음이 잘한다는 거. 우리는 믿음이 잘한다는 게 뭐 응답이 많아지고 믿음이 잘한다는 게 뭐 내 능력들이 막 강성해지고 이게 아니고요. 믿음이 잘하면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된 삶을 사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의 연수가 있어도 직분이 높아도 보면 어린아이와 같은 거예요. 다른 의미에서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어린아이가 아니라. 그러니까 뭔가 자꾸 밥 먹지 못하고 젖 먹는 아이처럼 그냥 자기중심적이잖아요. 어린아이들의 특징이 뭐예요? 자기중심적이죠. 자기 욕구, 자기 생각, 자기 감정. 그런데 철이 들면 어떻게 되죠? 부모 마음을 잃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잘하면 잘할수록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된다고요. 그래서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 얘기 들으면 마음이 아프고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 나부터 점검하게 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앞에 얘기한 어린아이와 다른 의미.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어떻다는 거예요? 천국을 상속받는다는 거예요.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오늘 예수님이 어린아이하고 천국을 일치시키고 있어요.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건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함이 있어야 천국에 들어간다. 순수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많잖아요. 순수하다, 천진난만하다, 뭐 의존적이다, 뭐 여러 가지 이미지가 떠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설교하실 때 자꾸 자기 중심적 해석하고 잘못 이해할까봐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어린아이의 비유는 다른 본문의 어린아이는 순수함을 상징하는 게 있습니다. 오늘 어린아이의 비유는 순수함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의존성에 대한 얘기다.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죠? 부모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어른이 없으면 안 된다고요. 아무리 어린아이들이 몸부림을 쳐도 어른이 없거나 부모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천국은 누구 때문에 들어가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철저히 예수님. 내 공로로 천국은 일도 안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멘? 나중에 우리 죽음을 맞이할 거 아니에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성경대로 죽음이 펼쳐집니다. 죽었을 때 누가 와서 자꾸 자기 따라가자 그러면 따라가시면 안 돼요. 우린 누구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 따라가야죠.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손잡고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어떤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부모가 있어야만 사는 존재. 의존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그러니까 의존, 겸손. 그러니까 천국은 어떻게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인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동행함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자꾸 내가 무언가를 강성해져서 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없으면 날 살 수 없습니다. 이 고백으로 내려갈 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다는 거죠. 많은 분들이 착각한다니까요. 신앙생활을 하면 내가 강성해져서 누구 도움받지 않고 내 스스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건 신앙생활 할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은 철저하게 하나님 의지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광야학교 너무 많은 분들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광야학교 때 많이 은혜 받으시더라고요. 광야학교를 하나님이 광야를 왜 주시느냐?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임을 경험케 하기 위해서. 내가 의지했던 것들을 하나하나 다 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는 무조건 무기력으로 나타나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내가 의지했던 것들을 하나하나 꺾으세요. 저도 광야를 경험했잖아요. 경험하고 있고. 광야를 경험하면 제가 깜짝깜짝 놀라는 게 뭔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 아닌 것을 의지하고 사는 게 너무 많았구나. 너무 많았구나. 아파보고 문제 가운데 있어보고 넘어져보고 실수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아닌 것을 너무 많이 의지하고 있었구나.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계속 뭐를 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하나님 없으면 내가 살 수 없는 인생임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엄마 없으면 안 되는 거 엄마 없으면. 아니 어린아이들 한번 보세요. 사탕 준다 그러면 그 순간에 따라오죠. 뭐 장난감 준다 그러면 밝게 미소 지면서 달려오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 엄마 없으면 운다고요. 나중에 사탕 먹다가
곁에 엄마 없으면 사탕 집어던지고 우는 거예요. 왜냐면 어린아이한테 전부는 엄마니까. 사탕보다도 장난감보다도 일단 엄마가 없으면, 엄마가 있을 때 사탕이 단 거고 엄마가 있을 때 장난감이 재밌는 거지. 엄마 없으면 이건 아무 의미도 없는 거예요. 그게 믿음 생활인 줄 믿습니다. 왜 우리가 이 이른 새벽에 피곤한 몸을 이끌고 아침을 깨웁니까? 왜 우리가 이른 새벽에 아침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왜 이 음성 파일로 오늘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합니까? 나는 하나님 말씀 없으면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고백으로 항상 나아갈 때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것들이 넘쳐났으면 좋겠어요. 나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이게 문제 안에서만 경험되지 말고 문제 터지고 다치고 깨지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이럴 때만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물론 우리가 강팍해서 그렇긴 하지만 그게 아니라 그냥 삶 가운데서 납작 엎드려서 어린아이 같이 납작 엎드려서 나는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이 고백으로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실족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쭉 6절부터 쭉 하고 있어요. 여기서 실족이 뭐냐면 단어대로 풀이하면 걸려 넘어지게 하다, 걸려 넘어져서 다치게 하다. 한번 따라할까요? 걸려 넘어져 다치게 하다. 근데 오늘 예수님이 굉장히 강력한 말씀을 이제 하세요. 누구든지 이 작은 자 하나라도, 하나님 나라에서 작은 자 하나라도 그 마음을 넘어뜨리게 하면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않겠다. 그 얘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실족은 단순히 마음에 상처 주고 이런 건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믿음에 회방이 되고 방해가 되고 걸림돌이 되게 하는 걸 하나님이 견디지 못한다.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철저하게 타인에게 적용하시면 안 돼요. 이 말씀은 철저하게 나에게 적용해야 됩니다. 왜죠? 어린아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철저하게 하나님 의지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납작 엎드려서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를 듣는 것에 해방이 된다면, 걸림돌이 된다면 그것들 가슴 아파하라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도 뭐라고 그러냐면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다고 얘기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7절 한번 읽어보고 7절 시작.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예수님 참 설교 들어보면 합리적이세요. 실족하게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순간순간 실족하게 하죠. 예배 드리기 전에 마음에 상처 줄 때도 있고 말 한마디로 그 사람이 상처 줘서 번민하게 만들어서 교회 다니기 싫게 만들기도 하고 누구든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근본적으로 자꾸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걸 누구한테 적용하라고요? 나한테. 내가 그러고 있지 않은지, 내가 지체가 하나님께 더 나아오는데 내가 걸림돌이 되고 있지 않은지. 제가 이거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가만히 고민해 보니까 교회에서 누가 제일 실족하게 할까? 좀 말씀을 준비하잖아요. 쉽게 좀 적용해 봤어요. 누가 우리 교회에서 제일 실족해 할까? 두 글자 떠오르더라고요. 기모. 나. 제가 보니까 목회자들이 제일 많이 실족하게 하는 것 같아요.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하고 품어주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격려하지 못하고 실제로는 목회를 한다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더 넘어지게 하고 실족하게 하는구나. 제가 마음이 너무 무겁더라고요. 어제. 그래서 제가 선배하고 통화를 좀 했어요. 말씀 묵상하다가. 이 말씀 묵상하는데 내가 너무 부끄럽다.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의 마음을 편하게 하고 더 하나님 말씀으로 나오게끔 도와주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내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나 때문에 너무 많이 지체들에게 실족을 주는 것 같다. 그랬더니 이 선배가 너무 멋있는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격려해주고 굉장히 목회 잘하는 선배거든요. 제가 이렇게 존경하는 격려해주고 도와주고 이럴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자기가 이번 주에 어떻게 성도들을 실족했는지를 막 얘기하시더라고요. 나도 그런다는 거죠. 나도. 둘이 그 얘기를 서로 어떻게 실족하게 했는지를 막 얘기하다가
갑자기 울었다니까요. 전화하면서 남자 둘이. 그러면서 둘이 고백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얘기하잖아요. 실족하게 안 할 수 없다. 실수 안 할 수 없어요. 누구 상처 안 줄 수 없어요. 이거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예수님 오실 필요가 없어요. 중요한 건 뭐죠? 우리가 예수님 의지, 내 모든 삶 가운데, 내 모든 말과 행동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주시기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도하고 낮아지는 게 예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내가 얼마나 지체들에게 실족하게 하고 있는지를 고백하고 붙들었더니 그 안에 예수가 막 꼽히더라고요. 고백 가운데. 그래, 우리는 그렇구나.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그런 우리를 강단에 세우시고 그런 우리를 목회하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하냐. 그 대화 속에서 예수가 꼽히더라니까요. 예수가 막 얼마나 위로를 받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은혜가 됐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얘기하시잖아요. 어떤 지체를 실족하게 하느라고 손이 그렇게 실족하게 하면 뭐 하는 거예요? 잘라버려라. 차라리 눈이 그렇게 하면 눈을 뽑아버려라. 눈 뽑고 손 자르라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 초대 교부들은 이거 말씀 그대로 믿어갖고 눈 뽑고 손 잘랐다고 진짜 죄지면 그 뜻이 아니잖아요. 앞뒤 문맥을 읽어보면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게 그렇게 하나님이 가슴 아파하신다는 거잖아요. 가슴 아파하신다는 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 때문에 누군가가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나 때문에 누군가가 하나님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나 때문에 누군가가 하나님께 나오는 게 걸림돌이 되지 않나 항상 자신을 살피고, 실수 안 할 수 없다고 예수님도 얘기하잖아요. 그럴 때는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내 자신이 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모함 가운데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저는 믿음 생활은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오늘 예수님이 다 가르쳐 주셨어요. 마태복음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16장 10절 이후부터는 기적사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설교예요. 다 설교. 예수님의 설교. 예수님이 분명히 가르쳐 주셨어요. 철저하게 믿음 생활은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왜 예배 드리는 게 믿음의 상징입니까? 예배는요, 내가 하나님 없으면 못 삽니다라는 고백이잖아요. 나오고. 그리고 형제에게 실족하게 안 한다는 게 뭐예요? 내가 철저하게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다는 거죠. 나부터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나부터가 누군가에게 짐이 될 수 있다는 걸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은요, 항상 자기에게 적용했을 때 은혜가 있고 열매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 가운데 어린아이와 같이 낮아지는 믿음, 낮아지는 신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